도움의 역설. 도움을 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도움 받으면 기분이 좋죠? 근데 도움을 계속 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좀 미안하고 시간이 지나면 위축이 되죠. 그 사람 앞에서 위축이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매달 100만 원씩 누가 도와주면 좋지만 매달 100만 원 도와주면 좋은 감정이 늘 이어집니까? 아니에요. 다음에는 200만 원 줘야 되고 다음에는 300만 원 줘야 되고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 앞에 내 마음이 자꾸 위축이 되고 작아져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직접 주지 말고 온라인으로 보내줬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 받는 것은 일시적인 좋음이기는 한데 그건 종속적인 태도입니다. 그 사람에게 내가 매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느냐 안 주느냐 따라서 내 기분이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받으려고 하는 사랑을 받으려고 하거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말하면 일종의 노예 근성에 속하고 내 삶이 그에게 자꾸 속박이 돼요. 근데 여러분들 길 가다가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이렇게 다만 얼마나 더 도와주고 가면 기분이 좋아요. 남을 돕는 것은 그 당시도 기분이 좋지만은 시간이 흐를수록 그건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움을 받는 것은 그 당시에는 좋은데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이 자꾸 좀 찝찝해져요. 그러고 나중에 자신이 성공하면 어릴 때 뭐 도움받은 걸 별로 자랑스럽지가 못해요. 근데 내가 도와줄 때는 약간 아까운 게 있었지만은 도와준 것은 세월이 흐르고 나면 잘했다 싶어요. 어릴 때 어머니가 심부름을 시켰는데 내가 바쁘다 안 했다. 또 바쁘지만 내가 좀 힘들지만 했다. 이럴 때 10년, 20년 지나서 돌아보면 어떤 게 다 잘했어요? 심부름 한 게 잘했죠. 그러니까 지금 좋은 것도 있지만은 지금 좋은 것이 미리 좋은 것도 있고 지금 안 좋은 것 같은데 지나보면 좋은 게 있어요. 그 지나보면 좋은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게 이제 보람이에요. 이 보람은 남을 도울 때 내가 남에게 뭔가 쓰임새가 있을 때 생기는 거예요. 베풀기의 원리. 그래서 도움을 못 받아서 괴롭다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 도움을 안 주기 때문에 도움 줄 마음을 못 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베푸면 베풀수록 자신이 자랑스러워지고 기분이 좋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제가 맏며느리인데 주위에서 자꾸 형제들이 도와달라 그래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봐달라는 소리 안 하면 좋겠느냐? 예, 그래요. 간단하다 그래요. 어떻게 해요? 망해버리면 된다. 그러면 도와달라 그래요? 안 하지. 그 사람들이 나에게 도와달라는 것은 또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을 내는 건 내가 그 사람보다 그래도 나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나는 그래도 누군가보다 나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걸 늘 보여주는 거란 말이요. 그래서 자꾸 베풀면 그 삶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자꾸 없는데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달라 그럴 때 내가 잘 살면서 도와달라면 누가 도와줘요? 안 도와주지. 그러니까 나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면 할수록 삶이 자꾸 궁핍해집니다. 왜? 궁핍해야 누가 도와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게 원리예요. 그 우리가 누군가가 이렇게 동냥을 하러 왔을 때도 초라하게 옷 입고 이렇게 불쌍하게 보여야 도와주지. 양복 탁 입고 도와달라면 안 도와주지. 그러니까 도움을 자꾸 청할수록 그 존재가 자꾸 작아집니다. 그 다음에 도와주는 마음을 내면 낼수록 항상 그 존재가 커집니다. 근데 이건 우리가 지금껏 거꾸로 알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뭘 달라 그러면 여러분들 처지가 자꾸 불쌍한 존재로 전락합니다. 없지만은 그래도 조금씩 이웃에 베풀게 되면 여러분들이 베풀 수 있는 존재로 자꾸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이 자신에게 주는 피해. 가정주부들이 많으니까 제가 하나만 더 예를 들어서 얘기해 봅시다. 남편이 이런 저런 이유로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미워하잖아. 그렇죠? 막 그 미움이 더 커져서 정말 저건 사람도 아니다 이 정도로 갔다고 합시다. 이럴 때 누가 가장 불행해지느냐? 내 자신이 가장 불행하죠. 첫째, 그 사람 아닌 것을 사람으로 보고 처음에 만날 때 누구 눈에 띄었습니까? 내 눈이 띄었죠?
내 눈을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람 아닌 것 하고 지금 한 집에서 20년 살았으니깐 내가 마구간에 가서 사는 거예요? 돼지우리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의 지난 삶이 굉장히 이렇게 헛된 삶이 돼버려요. 그래서 스스로 자신을 굉장히 이렇게 초라하게 만들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내 아이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아이는 사람 아닌 자식이잖아. 아이들이 자긍심이 없어요. 그리고 부부가 자꾸 갈등을 일으키면 내가 볼 때는 당신 나쁜 사람. 이렇게 되지만은 아이가 볼 때는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다 제 부모죠. 그런데 한 번은 내 아버지가 한 번은 내 어머니가 서로 나쁜 사람이라 그럴 때 아이 정신에 분열 현상이 나요. 남이 내 부모를 나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안 믿으면 되잖아. 그런데 엄마가 말하는데 안 믿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분열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것은 내 자신의 인생에만 손해가 아니고 내가 훌륭하게 키우고 싶은 자식들에게 굉장히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 이런 것도 우리가 무심코 그냥 행하는데 자기를 자꾸 불행하게 만드는 일이다. 유아 부인의 이야기. 그래서 옛날 얘기를 한번 살펴봅시다. 고구려를 건국한 신분이 누구입니까? 고주몽이지 않습니까? 고주몽을 낳은 부인이 유아 부인 아닙니까? 그 유아 부인이 어느 날 야외 갔다가 어떤 남자를 만났어요. 남자가 처녀가 예쁘니까 거짓말을 했어요. 뭐라고? 난 하느님의 아들이다. 천재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그 부인이 그 남자의 말을 믿고 그냥 하루 자버려요. 그리고 남자는 어떻게 가버리고 연락이 없어. 그 후 집에 들어와서 부모가 알게 되니까 야단이죠. 그래서 쫓아내서 집 밖에 쫓아내서 어느 지역에 이렇게 유배를 시켰다는 말이야. 부모 말 안 듣고 그랬다고. 그러다가 이제 그 나라 임금의 눈에 띄어서 왕궁에 가서 살게 됐어요. 그럼 이게 사기 당한 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사기 당했다 하고 그 남자를 미워했다면 훌륭한 아들을 낳을 수 없습니다. 그는 그걸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부모가 핍박을 해도 임금의 그 보호를 받으면서 그 임금이 뭐라 그래도 나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나와서 그 정부인의 아들이 아니니까 왕궁에서도 차별받았잖아요. 그러다 아이한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왕자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다. 이런 긍지를 심어줬단 말이야. 긍정적 사고의 힘. 그냥 하룻밤 자도 이렇게 남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아이들에게 더 늘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애를 키웠을 때 아무런 부족함이 없습니다. 근데 남편은 일찍 돌아가셨거나 또는 이혼을 했다고 해도 그게 절대로 아이 성장에 장애가 되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그것을 가지고 내가 힘들어하고 열등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열등의식을 심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긍정적으로 생각할 거냐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마찬가지겠지요. 남편도 아내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할수록 자신이 행복하고 또 자녀들도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잖아요. 그러나 누가 이 세상에서 나를 그렇게 키워줬겠어요? 길기는 사람 아무도 안 키워줬잖아요. 근데 길기는 사람은 우리가 원망 안 하면서 그렇게 해준 부모는 원망하잖아요. 그럼 부모가 나의 뭔가 부족하게 해서 원망이 되는 게 아니라 남하고 비교해서 내가 원하는 만큼 안 해줘서 불만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돈을 안 빌려준 사람은 원망을 안 하고 빌려줬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 안 빌려줬다고 원망한다는 거하고 같단 말이에요. 부모와 배우자에 대한 감사.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모를 만나도 부모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마음을 내야 됩니다. 부모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내면 자신의 심리 상태가 긍정적이 됩니다. 자긍심이 생긴다. 그런데 우리 부모가 나쁜 사람이다 이러면 자신은 태생적으로 이렇게 자기가 부정된단 말이야. 긍정할 요소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에게는 감사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아내나 남편에게 대해서는 항상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내고 그러면 이혼해서 헤어져도 아이들이 이제 아빠에 대해서나 엄마에 대해서 뭐라 그러면 너희 아빠는 훌륭한 사람이다. 그러면 왜 헤어졌어?
하면 내가 성격이 좀 못나서 내가 못 맞춰서 그래. 너희 아빠는 훌륭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해주면 아이에게는 긍정성이 생긴다. 같이 안 살아도 아이에게 구김살이 없어집니다. 이런 걸 또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화를 자초하는 거예요. 그 조그마한 애 낳아놓고 어른 부부가 애를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거기 가서 남편 잘못 고자질하고 아내 잘못 고자질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아이가 생각할 때도 이 두 사람들 웃기는 사람들이네. 그래서 우리가 늘 자녀 교육에 문제가 생기고 경제적으로 가난하다고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자녀들의 교육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것에 내가 열등의식을 갖고 있은 내가 가난에 대한 열등의식을 갖고 있으면 아이들이 삐뚤어집니다. 그런데 가난해도 검소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거기에 내가 구김살이 없으면 아이들은 아무런 구김살이 없다. 원하는 것의 한계. 이제 또 다른 하나를 돌려서 얘기해 보면요. 여러분들 원하는 게 이루어지면 기분 좋죠? 원하는 게 안 이루어지면 그래서 우린 다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데 근데 조금 나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까지 다 이 사회 전체를 볼 때 내가 원하는 것, 각자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행복하다 하는 것은 그런데 이 세계는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은 나는 완전한 행복에는 도달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항상 행과 불행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태생적으로 우리가 완전한 행복 이룰 수 없는 조건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지면 그럼 좋겠는가 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1000살까지 살고 싶다고. 우리 사회 전부 사람이 태어나면 1000살까지 사는 사회가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그러면 우리가 무덤을 만들 때 거기 시신을 묻었는데 나중에 시신이 안 썩으면 명당 자리라 그러죠? 그러면 전부 다 명당 자리라서 죽은 사람 묻었는데 다 안 썩고 그냥 있다 그러면 좋은 일이야? 나쁜 일이야? 나쁜 일이죠. 그럼 여러분들 애들이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서울대학교 보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부모가 다 그렇게 생각하니 다 서울대학교에 간다. 대통령 하면 다 걸린다. 모든 사람들이 일은 적게 하고 돈은 많이 받고 싶잖아요. 그러면 원하는 대로 다 되는 세상이 제대로 될까요? 파멸될까요? 파멸하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돼서 세상이 혼란스러운 게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면 세상은 금방 파멸해 버려요. 안 되니까 그래도 세상이 이 정도 유지가 되는 거예요. 잘못된 욕심의 문제. 그런데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없는 세상에서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좋은 게 아닌데도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좋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더 문제는 자기 힘으로 못 이루면 자기 노력으로 해보려 하는 것까진 괜찮은데 남의 힘을 빌려서 남한테 부탁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넣어달라. 애가 공부를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돈을 보따리에 쌓아서 넣는다. 이런 걸 부패라 부르죠. 그 다음엔 총장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부탁해간다 그러면 부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 옛날엔 부정부패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없애게 투명하게 하죠? 그런데 제가 종교계 있지만은 참 저도 무서운 속에 사는 게 부처님 앞에서 기도 많이 하면 좋은 대학에 들어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공부 못하는데 와서 기도 많이 하니까, 즉 잘 보이니까 넣어준다. 보심 많이 하면 된다. 이럴 때 이것이 사실은 부정부패와 같은 거 아닙니까? 심리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사회에서는 이거 잘못됐다 정화합니다. 자기는 그것을 원하지만 주위에서 다 그거 안 된다 그렇죠. 근데 이게 오히려 은총이라고 하는 데는 종교계 밖에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다 이런 심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과연 옳은 거냐?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얼마나 부합하는 얘기냐?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진다고 말하는데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지면 세상이 망하는데 원하는 거 다 이루어진다고 가르치는 거냐 이런 것도 우리가 특정 종교나 종교를 넘어서서 우리 사회에서 한번 검토해 보아야 될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고를 갖는 한은 행복해질 수가 없다. 자전거 타는 아이의 비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사람마다 있지만 원하는 것은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닌 줄을 알아버리면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괴로워 안 해도 되죠? 아이들이 자전거를 탈 때 누구든지 한 번만 딱 타고 싶죠?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아이가 울지 않지 않습니까? 아이가 이건 한 번만에 타지는 게 아니라 몇 번 넘어지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이는 넘어지면서 또 일어나 타고 넘어지면서 또 일어나 타고 간단 말이야. 그 순간순간은 실패하지만은 사실은 실패가 아니에요. 왜? 넘어지는 것은 실패라고 하지만 또 넘어지고 넘어지고 넘어지는 것은 타러 가는 성공에 가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넘어지는 것은 곧 하는 길이다.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실수를 할 때 거기에 좌절하는 건 뭐냐? 욕심이에요. 근데 한 번만에 딱 타고 싶다 이거예요. 그 안 된다고 자전거 버려버립니다. 기분 나쁘다 안 탄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타야 됩니다. 언제까지? 타질 때까지 탈 수 있을 때까지 타는 거죠. 이게 이제 긍정적이고 낙관적이라는 거예요. 나는 무조건 원하면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 주어진 현실을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넘어진 것을 부정적으로 안 보고 긍정적으로 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괴로워하는 것은 욕심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줄 알면 그만둬도 괜찮고 이것이 몇 단계의 과정이 필요하다면 꾸준히 노력할 뿐이지 그것을 가지고 좌절할 일은 아니다. 올바른 신앙관. 그런데도 절에 다니면서 자기도 자기 원하는 게 안 이루어졌다고 기대해봐야 영험도 없더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것은 잘못된 신앙관이다. 진정한 불자,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내가 원하는 것은 나의 일이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분의 지혜로운 눈으로 봐서 이루어지는 게 좋겠다 하는 이루어지는 거고 이루어지지 않는 게 좋겠다 하면 안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야. 쥐가 쥐약을 먹고 싶은데 잘 안 자래요. 그래서 이걸 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할 때 해주는 게 잘하는 거예요? 안 되도록 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먹고 싶은 마음에 사로잡히면 그걸 해주는 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석방과 교통사고 이야기. 제가 아는 분 중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학생이 그 80년대에 학교 다니면서 데모를 하다가 이제 집회 위반으로 구속이 됐어요. 어머니가 매일 와서 기도해요. 제발 좀 석방되게 해달라고. 그런데 내 1심에서 1년형을 받고 집행유예를 받아서 3개월 만에 석방이 됐어요. 너무너무 좋아했어. 자기 기도가 성취됐다고. 그런데 그러고 나서 3개월 만에 교통사고 나서 죽었어요. 그러다 이 어머니가 저를 잡고 그냥 감옥에 있었으면 이런 일을 안 당하지 않았느냐. 그럴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 게 꼭 좋은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정성을 기울여서 하는 것은 나의 몫이고 그것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이 각자 믿는 그 분의 몫이에요. 그래서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어떻게 생각한다? 감사합니다. 다만 감사할 줄 알아야 돼. 내 식대로 안 된다고 믿어도 소용없더라. 그것은 진실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다.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을 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더 깊어지고 또 마음이 늘 행복합니다. 내가 믿는 그분을 원망하며 누가 불행해집니까? 그것마저도 부정해버리면 내가 설 자리가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그 욕심에 사로잡히면 이런 현상이 심리적으로 일어납니다. 바깥으로 표현 안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게 이루어질 수가 없다. 없고 다 이루어질 수가 없고 또 다 이루어준다고 좋은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하는 게 있죠? 세상살이니까. 그러나 다만 그 길을 최선을 다해서 할 뿐이지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너무 집착하면 목매달면
끊임없이 괴로울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이는 공부를 최선을 다해서 할 뿐이지요. 그래도 공부를 하는 대로. 그런 필요한 사람들은 그 기술, 그 능력 수준에 맞게 학교로 가는 게 낫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같다고 좋아하지만 결국은 가서 적응을 못해서 어렵다. 결혼에 대한 현실적 조언.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다 자기마다 인물도 잘났고 돈도 많고 마음씨도 좋고 사실 이 사랑이라 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사랑 좋아하네. 욕심의 집합체예요. 그래서 결혼하기 때문에 경험해 보면 항상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 상대 문제가 아니라 내 기대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결혼에 화를 자초한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세계를 볼 때 각자 자기 업식을 투영해서 세상을 보기 때문에 남편과 내가 모든 면에서 서로 달라요. 그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돼요.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하고 인정하는 게 존중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저 사람 입장에선 저럴 수도 있구나라는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해 없는 사랑은 폭력이에요. 길 가다가 아무나 좋다고 확 끌어 안으면 성추행이 돼요. 그래서 사랑 타령 너무 하지 마시고 상대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 그 기초에 필요한 것을 서로 나누게 될 때 거기에서 마음에서 저절로 애틋한 사람의 감정이 우러나오게 된다. 그런 애틋한 사랑의 마음이 상대를 위하는 마음이 우러나올 때 누가 기분이 좋다? 내가 기분이 좋다 이거예요. 연령대별 대인관계의 지혜. 자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그 사물의 성질을 알아야 됩니다. 그 어린아이는 따라 배우는 성질이 있거든요. 애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만 거기서는 모범을 보여줘야 돼요. 청소년 사춘기의 아이들은 뭔가 새로움을 자기가 시도해 보는 시간이란 말이야. 그때는 시행착오를 거듭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니까 지켜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성년이 되면 자기도 어른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존중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노년이 되면 어떠냐? 코치해지기가 어렵습니다. 노인들하고 어른들하고 같이 살 때는 맞춰줘야 돼요. 안 고쳐지기 때문에 안 고쳐지는 것을 고쳐야 된다고 내가 생각하면 누가 괴로워져요? 내가 괴로워지니까요. 그래서 어른이 말하면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못하면 어떡해요? 못할 때는 죄송합니다. 이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원리에 맞춰서 우리가 마음을 쓰면 항상 인생살이가 지금보다는 나아져요. 연습으로서의 인생. 이렇게 오늘 스님 법문 듣고 말씀 듣고 하면 되느냐? 안 됩니다. 여기선 될 것 같은데 꼴만 딱 보면 마음이 미끄러진단 말이야. 왜 그러느냐면 지금까지 어리석음에서 일으킨 그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잘 안 돼요. 안 되면 다시 알아차리면 돼요. 내가 또 내 업식에, 습관에 사로잡혀구나. 비다시 해봐야지 이렇게 연습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인생살이를 매일매일 연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제까지는 연습이고 오늘은 본 게임이고 오늘 지나면 다시 오늘까지가 연습이고 내일 다시 한번 해본다. 이런 마음을 내면 실수가 계속되는 속에서도 하루하루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